오늘은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광줄이 12개 가득 찼더라 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언제 국가의 지도자를 환영하고 지지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만이 커지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폭동이 일어나서 지도자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평생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제 살만하다. 내 삶이 이제 좀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였느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물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호수가 넓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곳에 물고기가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잡은 물고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 중앙에 이 도시 하나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 도시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라는 이름은 뭘 의미하느냐? 로마 황제가 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그런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려.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줘. 늘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함으로써
로마 황제가 생명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독립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움직임을 그들이 보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의미죠.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결코 우리의 삶에 배고픔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데 17절에 보니까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이미 어두웠다는 것은 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낮에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흥분되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서 고요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뭔가 마음의 불안감을 조성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일이 잘 될 때에도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노를 저어 한 10여리쯤 갔습니다. 한 10여리라는 것이 한 4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서 가도 4km가 멀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가도 4km 가려면 한 5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서 4km는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데 4km쯤 갔으니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위치에 그들이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더니 폭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야, 우리가 이곳에서 뼈가 굵지 않았냐, 이 바다 건너가는 게 뭔 어려운 일이겠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마 이 파도가 칠 때만 해도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래, 과거에도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 또 이런 경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해 왔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바람과 폭풍이 불어서 배에 막 물이 차오르고 배가 흔들려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아마 갔을 때 폭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는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도록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픔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또 결핍들이 해결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늘 고통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제한된 능력과 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또 다른 결핍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는데 그 위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면 걱정을 합니다. 혹시 이 병이 큰 병이 아닐까? 큰 병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불안을 겪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극도로 불안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까? 오히려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지금 바다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위기를 겪어봐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고 그때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 폭풍을 이겨내고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문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요, 문제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세상과 삶의 문제에 두기보다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나의 삶의 초점을 세상이나 삶의 문제에 두지 않고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바다 건너편 디베라 이 언덕에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제자들은 이미 떠나고 없고 예수님은 분명히 배를 타고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배도 한 척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상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자 하고 그들이 찾고 찾아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만 멀면 가기 싫잖아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은 멀어도 주님 앞에 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분명히 저쪽에 계셨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고맙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저를 만나러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약간 찍는 소리를 해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습니까? 7, 80년대입니다. 7, 8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 결핍,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농촌에서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의 이 결핍,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때가 7,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교회를 많이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곧 또다시 사람을 배고프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저절로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를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오늘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처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느냐?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주님을 믿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하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떡은 밥을 가리키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음식을 먹으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치 식인종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나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 관념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67절에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풍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